민수기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9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19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어려운 이야기 같아 보이죠, 그죠? 사실은 이 민수기 19장은 정결법 중에서 즉 신체 또는 일상생활의 주변의 주요 사물들의 의식적 정결의 유지를 통하여 영육이 진정 거룩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교훈하는 법인데요. 이 법은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과 시민법, 정결법 등 이런 좀 중요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구약 이스라엘 율법 중에서 좀 특징적한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민수기 19장은 이 정결법 중에서도 인간의 사체와 접촉했을 때의 의식적 부정을 씻기 위한 어떤 정결용 잿물을 제조하고 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법 모음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는. 그래서 제사장들의 정결 유지에 대한 명령은 또 21장, 레위기 21장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 12, 13, 14, 15 그리고 21장에 정결법에 대한 것들이 모아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간의 사체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의식적 부정이 규정되기는 했으나 직접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시체를 만졌을 때 부정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왔지만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이 민수기 19장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시체를 만지는 것 자체도 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제사장이나 이런 서기관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안 만지고 간 게 혹시 시체를 만져서 내가 부정할까 싶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핑계로 만지기 싫은 것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게 이 정결법과 관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많은 암송아지를 엄숙히 태워서 제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는 보관해 두어야 했는데요. 그것은 장식용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복음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죄를 사한다기보다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건 역시도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예표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암송아지를 태우는 것은 속죄 제물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제단에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제단에서 죽은 소와 염소뿐 아니라 진 밖에서 죽은 암송아지와 같은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깊은 얘기니까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결국 이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태우는 이 과정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암송아지는 다른 어떤 제물보다 더 주의 깊게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흠 없는 모습을 상징하죠. 붉은 암송아지라야 된답니다. 또 그리고 멍에를 베어본 일이 없는 그런 암송아지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암송아지를 태우는데도 많은 의식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 집행은 아롱
이 아니라 엘르아살에게 그 모든 것이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암송아지는 부정한 것처럼 진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제단 안에서 죽는 게 아니라 진 바깥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법이 죄를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 준답니다. 엘르아살은 회막문을 향하여 그 피를 뿌렸답니다. 이렇게 일종의 속죄 의식인데요. 이게 그런 여호와 앞에 피를 뿌림으로 모든 속죄죄를 당하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송아지의 죄는 정결한 자의 손으로 주의 깊게 모아졌답니다. 물론 그 모은 사람도 부정케 되어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하여튼간에 이게 그 암송아지 시체를 만진 거니까 또 부정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죄, 그렇게 만들어진 잿물, 죄는 어떻게 쓰는가? 그래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마련한 이 죄의 사용법은요, 또 이제 보관법이 나오는데, 그 죄를 보관하는 것은 꺼내어 쓰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한 장소에 넣어두기로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밀접하여 진을 치고 있었던 연고이기 때문에 한 곳에 만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었다고 하거든요. 나중에는 그 죄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각 마을에 배치해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그거를 같이 이렇게 뭡니까? 그걸 통해서 정결, 사체를 만진 사람이 그걸 통해서 정결하는 그런 부분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체나 시체 유골이나 무덤 또는 시체가 있는 집이나 천막에 접촉한 자로 인해서 생기는 의식법상의 부정함 외에는 이것을 쓰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때 이 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 없는 거룩한 모습을 위해서 나가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아도 부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내 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33일을 있어야 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간 부정하고 66일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정결 예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시체를 만졌을 때의 이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의 부정함까지도 사실은 봐주실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결된 거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하나하나를 다 따졌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단 죽으면 누군가 몇 사람은 불가분하게 그 시체를 만져야 되고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이 잿물을 통해서 이렇게 속죄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시체를 정중히 돌보고 매장하는 일은 결국 불가피하기 때문에 특히 유가족들에게는 당연히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는 거죠. 또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할 때에도 역시 같은 오염에 물들게 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이지 않는 무덤이 지나는데 보이지 않다가 접촉했다. 그럼 자기가 무덤을 만졌으니까 역시 부정하잖아요. 그럴 때 이 잿물로 또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율법은 시체를 그토록 더러운 것으로 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죽음이란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의 싹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가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다른 생물들의 죽음과는 다른 의미를 인간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바로 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내린 어떤 그런 처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음을 정복하거나 폐하거나 그 죽음의 성질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만 보겠습니다. 죄를 조금 가져다가 샘물 한 컵에 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물을 정결케 하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정으로 인하여 성소와 분리된 자들에게 뿌리는 물입니다. 이렇게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송아지의 죄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상징하듯이 흐르는 물은 성령의 권능과 은총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 가지로 그 물을 찍어서 이렇게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제3일과 제7일에 이 물의 뿌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은 단지 의식법상 부정한 것뿐이지 지정된 정결법을 빼먹는 것은 이 도덕적 죄가 되고 많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물을 뿌린 자나 만지는 자나 부정한 자에게 닿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그날은 종일토록 성소에 가까이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기다렸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자, 제가 레위기를 읽든지 민수기를 읽든지 읽으면요,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행동하면 여기서 죄고 저 행동하면 저기서 죄예요. 우리가 모든 것에서 죄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정결케 하는 이 재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을 대강 봤습니다. 꼼꼼하게 안다는 것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굳이 지금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살아갈수록 예수밖에 없구나. 요 답이 나면 여러분은 성공입니다. 요 결론이 나면 여러분은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를 붙잡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왜? 우리의 부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무조건 짓고 예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죄 짓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고 또 금요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결케 하는 잿물, 특히 사체를 만졌을 때에 이 부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 정결 예식을 한 사람도 부정하고 만든 사람도 부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부정하다는 부분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